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생활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생활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목소리 높여서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에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성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되어 나를 버텨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곳에 머무게 드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한번 더 할게요. 성령에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성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되어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켜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용서와 회복을 강구합시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예의 말씀을 들으며 그들의 여호와의 부를 노래하는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남산교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홀로 영광 받으시며 남산교회 회원들이 헌신의 결단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교동문 60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끼십니다. 주께서 내가 하고 일어섬을 하시고 오늘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길을 나를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로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까지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이경태 권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남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며 엎드려 비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불러주신 주님, 우리가 죄를 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의 인격을 소유하고 그 품성을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섬기게 하시며 온유와 겸손으로 협력하여 손을 이루는 회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남선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화목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모든 일에 사랑의 빛을 비추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아내와 자녀들을 잘 돌보고 가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에 헌신할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섬기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다짐한 여호수아와 같은 고백이 있게 하옵소서. 항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남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확산되길 원하시는 하나님,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각자의 달란트를 주의 영광을 위해 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회장님과 임원들에게 지혜와 믿음과 능력을 주시어 회원들을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원들도 순종하여 날로 성장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에 계획한 사업들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목사님의 목회 비전에 동역하고 협력하여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과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어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세상 속에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2장 찬양하면서 오늘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이정영 선생님과 이재영 성도님이 오늘 봉헌위원으로 봉사 섬겨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예배를 통해 주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데 사랑으로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복주고 복주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복을 더하시고 후에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도록 하는 일마다 복을 얻게 하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전파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감사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번 주 교회 소식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이번 주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은 주연의 제5주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 편에서는 거룩한 용기와 거룩한 헌신이 있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구정 연휴도 마무리가 될 텐데요. 다시 일상으로 다 복귀하셨듯이 믿음 생활에도 다시 힘을 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섬기는 날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은 설맞이 윷놀이를 남성교회 주관으로 진행했습니다. 우리 남성교회에서 준비해 주신 상품과 또 간식 나누며 또 윷놀이를 통해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애써주신 남성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은혜 삼아 완전에도 유의하며 모든 예배와 모임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는 우리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이 가정과 일터 또 교회 안에서 건강한 영성으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이번 주는 유순중 목사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온라인 줌을 통해 진행하는 우리 새벽 기도회도 열심히 참여하며 은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위책방 말씀 묵상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목요 중보 기도회도 위책방을 통해 진행합니다. 금요 기도회는 금요일 저녁 8시 이곳에서 이제 진행합니다. 우리 기도와 은혜를 나누는 시간에도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역 모임은 이번 주도 방학입니다. 봄학기 구역 연합 예배가 2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 반 이곳에서 있습니다. 봄학기 구역 편성과 또 모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계 헌신 예배와 3월달 연합 성찬 예배는 3월 2일 주일 오전 11시로 예정돼 있습니다. 나도 한 생명 전도에 힘을 냅시다. 복음 전하는 일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우리에게는 사명입니다. 또 위책방을 통해 진행하는 말씀 통독과 묵상에도 열심으로 참여하시며 말씀해 주시는 은혜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 또 자녀들 학업과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계속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점심 예찬과 나눔을 안내합니다. 오늘은 남선교회에서 피자와 컵라면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보라 집사님이 부친상 위로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빵과 과일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함께 사랑의 예찬도 예배 후에 나눠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담임 목사 부부 사역 출장이 이번 주에 있습니다. CMA 정책회의 참석차 내일 새벽에 출발해서 목요일 밤에 다시 도착할 예정입니다. 남쪽에서 열리는 이 회의에 금년도로 열리는 다명성을 위한 회의인데 이번에 회의를 또 주관하러 가게 되겠습니다. 위에서 잘 마치고 돌아오도록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회 달리다 전할 말씀 있나요? 이제 김종진 집사님이 나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을 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보드나도와
아가 이구가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우니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이 시간에는 우리 남녀교회 회원들이 모두 나오셔서 특별 찬양을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네, 담임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모두 귀한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됩니다. 우리 남성교회가 앞장서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했던 것과 같은 삶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설 명절 연휴 기간도 잘 지내셨는지 믿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와 살아가는 시간들인데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도 다시 온전히 회복되고 또다시 열심을 되찾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마도 이제 곧 추위가 물러가고 이제 봄이 시작되겠죠. 우리 마음속에도 봄결과 같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은혜가 다시 새롭게 일어나고 그 풍성한 열매를 향해 달려가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설 명절을 지내시면서 다들 가족들과 또 귀한 교제와 만남의 시간도 가졌을 줄로 깨닫습니다. 잊혀졌다가도 다시 만나고 다시 기억될 때 그 관계도 더 새로워지겠죠. 그런 이야기를 이전에 종종 했었는데요. 관계라는 것은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하는 이야기를 종종 했죠. 살면서 가끔 맞는 얘기처럼 경험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내가 어떻게 말씀대로 사는가가 아니라 내가 주님과 맺혀진 그 은혜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기억하고 사는가, 이게 더 중요한 방점이 있는 거죠. 신앙생활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유모책에서 읽을 수 있는 내용인데요. 이제 어느 날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죽어서 천국문 앞에 이르게 됐습니다. 천국문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 사람이 이렇게 인사했다고 그러죠. 예수님,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 대목에서 웃지 않으면 여러분이 둘 중에 하나예요. 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던가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예수님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오늘 처음 뵙겠습니다. 이게 혹시 우리가 천국문 앞에 섰을 때 하늘 소리가 되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어디 천국문 앞에 소개를 하겠는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은 주님과의 새로워지는 관계를 통해서 새로워지는 거죠. 믿음 생활, 신앙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간관계도 날마다 때를 맞춰서 새롭게 다져가면서 더 깊이 있는 삶의 자리를 오히려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이 2월 9일인데요. 제가 결혼한 34주년 결혼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어제 밤까지 까맣게 잊어먹거든요. 34년을 살았으니 이제 그만 살아도 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34년이 됐는데 한결같이 당신이 보니 제가 기쁘고 반갑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막 샘솟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줘야 될 텐데 노력해 보겠습니다. 관계가 그래서 우리에게 더듬어 기억하게 하시고 뭔가 새롭게 하시는 그런 기회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예배드리게 하셨을까? 매일 예배도 부족할 텐데 적어도 한 번씩은 내가 주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들이 한 주에 한 번이라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야기하는 거죠. 매일 만나는 사람은 매일 관계가 더 깊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다 만나게 되면 관계도 서먹해지죠. 우리가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그래서 우리 주님의 부으시는 은혜는 더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우리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들 세상 일에 바쁘고 또 가족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분주하고 힘겹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을 어떻게 만나는지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 천국 가는 길을 부인한테 아이들 앞에 맡겨놓을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내가 만나는 하나님, 이게 참 소중합니다.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남성교회원들이 특별히 내가 만나는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떠올리고 그 풍성한 만남의 은혜가 다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봉독해 주신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였는데요.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때문에 그 고린도 교회를 세운 바울이 떠나 있으면서도 늘 근심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위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교회가 다시 안정을 찾고 또 세상을 향한 사명, 복음의 사명도 바르게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 이야기를 편지로 써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미에 그 편지를 정리하면서 이렇게 교훈을 주고 있는 거죠.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예, 이렇게 권면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거기서 풍성한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고 또 세상을 새롭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주의해야 할 일이 많이 있지만 이것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하고 얘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남자답게 강건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일을 행할 때 사랑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주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세상의 여러 가지 소용돌이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잘 준비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도 가져야 할 참 중요한 교훈이 되는 것이죠. 먼저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깨어 있으라 이 이야기는 정신을 차리십시오 하는 이야기죠. 제가 설 선물로 우리 사회 한국 갔다 오면서 선물을 저한테 하나 사줬는데요. 껌 한 봉다리입니다. 네, 껌이 이렇게 써 있어요. 졸음방지껌. 그래서 한번 씹어봤더니 정신이 확 들더라고요. 네. 아 깨어 있으라고 이런 귀한 선물을 주셨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깨어 있는다는 것, 정신을 차리고 있는다는 것은 무슨 일인지를 파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고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고 그럼 내가 걸어갈 길이 어딘가를 헤매거나 혼동하지 않고 바로 걸어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되는 거죠. 또 우리는 늘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깨어 있어라 하는 말은 그저 몸이 깨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시대 정신이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깨어 있어야 만남도 갖죠. 깨어 있어야 대화도 하고요. 깨어 있어야 행동도 합니다. 잠들어 있을 때 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영적으로 깨어 있는다는 것은 바꾸어 말해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내가 지금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믿음의 길을 걷는 자가 된다는 거죠. 깨어 있다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서두의 말처럼 주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를 잘 설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다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 할 사람입니다. 하는 관계에 대한 고백이 분명한 거죠.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까? 주님과 여러분의 관계에 대한 고백이 분명하십니까? 우리가 그래야 세상의 유혹도 또 세상에 가져오는 핍박에도 흔들림 없이 우리 믿음의 길을 바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정신 차리지 않으면 문제가 크게 생깁니다. 우리 속담에 보면 이제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주님과의 관계가 분명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도 여러 가지 핍박도 그 앞에 서서 흔들림 없이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도 준비도 되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주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더 선명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과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이 우는 사자는 먹이를 찾아서 어스렁거리는 사자의 모습을 설명하는 겁니다. 먹잇감을 노리고 있는 사자가 부지불식 가운데 닥쳐서 그 먹이를 낚아채는 것처럼 언제든지 틈을 노리고 있다. 우리 신앙에 유혹을 주고 핍박에 넘어지게 하려는 사탄의 이제 수작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여기 넘어지지 않으려면 깨어 있어야 한다.
하고 이해하게 하고 있는 거죠. 주님과의 관계, 이것이 분명하면 사탄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유혹도 시험도 우리가 그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특히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들, 주님과의 관계가 다 선명해져서 세상의 유혹에, 믿음의 핍박에 흔들리지 않고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군에서 신앙생활할 때 찾아오는 위기가 한 번 있었는데요.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러 가려면 부대 밖에 있는 본부 옆에 있는 교회로 찾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때가 되면 이제 종교 생활에서 기독교, 천주교, 불교, 성신자들을 다 소집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가 되면은 단체로 이동을 하게 하는데 위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몇 시까지 집합. 그런데 밑에서는 보내주지 않는 거죠. 그리고 고참들이 이제 교회를 가게 되면은 교회 가는 이제 후배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할 일도 많은데 거기 나가 있는 동안에 몇 시간을 빠져 있으니 할 일을 후배한테 못 시키고 내가 해야 한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핍박이 많았어요. 교회 갔다가 돌아오는 날 저녁이 되면은 밤에 이제 흔히 말하는 월체라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밤새 자면 피곤하다고 깨어 있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피곤하니 도와주겠다고. 깨어 있는데 깨어 있는 방법도 일어나 있으면 또 걸리니까 누운 상태에서 목만 기상. 누운 상태에서 목만 이렇게 쳐들고, 그리고 쉬었다 자라는 거죠. 얼마나 사랑스러운 보살핌입니까, 후배를. 교회만 갔다 오면 그날 밤은 이렇게 밤새 쉬다 됩니다. 이래도 네가 다음 주에 또 가겠냐 이거죠. 다음 주에 또 갔더니 한 4개월 정도를 그렇게 싸웠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한 6개월쯤 될 때부터 선배들이 두 손을 들어서 대신에 그 외의 시간은 나의 최선을 다하죠. 흠잡을 것 없이 지내려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려고 물론 최선을 다하죠. 한 6개월쯤 뒤에는 이 사람들이 변했어요. 6개월쯤 뒤에 어느 날 그날은 왠지 쉬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안 들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왠지 쉬고 싶어. 아니 매일 쉬면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거 쉬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오늘은 왠지 쉬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 때 빨리 사탄은 물러가라고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근데 저에게 그런 날이 찾아왔어요. 오늘은 왠지 쉬고 싶어. 훈련도 빡세고 몸도 피곤한데 그래서 그날 소집 명령 위해서 방송에 내려왔는데 안 갔어요. 그랬더니 평소에 괴롭히던 고참이 다시 새로운 방법으로 괴롭힙니다. 너 왜 안 가? 그래서 네가 가야지. 맨날 가던 네가 안 가면은 그동안 갈구면서 포기한 나는 뭐가 돼? 꼭 가야 돼. 그래서 할 수 없이도 갔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또 주님과의 관계가 선명해지기를 힘쓰면 세상에 이길 만한 은혜와 능력은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세요. 왜 내 신앙생활이 자꾸 흔들릴까요? 주님과의 관계가 자꾸 흔들리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를 맺는 일에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깨어있으라 하는 말은 지금 이 순간 이 세상의 것에만 온통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 우리가 때가 되면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기울여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과도 같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든지 너희가 알지 못한 일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깨어있다면 대비되고 준비된 태세가 되는 거죠. 깨어있는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지금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의 재미, 세상의 자랑만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고 계산하실 텐데 그럴 때 잘했다 하고 칭찬받고 상 받는 자가 되도록 오늘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내 직장에서 높으신 분들이 좋아하실 거야. 한 건 우리가 늘 생각하지만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살고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것을 찾고 묻고 그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남성교회 여러분은 특히 일상이 분주하잖아요. 또 먹여 살리려면 우리 흔히 가족 먹여 살린다고 이야기하는데 일터에서 참 분주하고 애쓰며 일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온통 이 세상 일에만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관심도 다 빼앗기고 살기가 참 쉽죠.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마다 정신을 다시 찾고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주님이 기뻐하는 뜻을 따라 살고 있는지 말이죠. 세상이 기뻐하는 뜻만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고 있는지 나를 돌아보는 것, 이것이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하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바꿔 말하면 내가 참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은 실제적인 능력과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허황된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면 일어나는 은혜가 찾아온다는 거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빠지라면 빠질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으로 비유하고 계세요. 우리의 믿음이 참되면, 우리의 믿음이 분명하면 그 믿음에는 분명히 나타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 하나님을 믿는 삶의 증거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간증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간증, 그것이 우리 삶에 날마다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증이 있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믿음에 굳게 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세우고 서 있는 믿음이 그런 믿음의 은혜가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했어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그 줄기에 잘 붙어 있기만 하면 풍성한 포도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가지치기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가지치기 당한 가지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서요. 아마 이즈음부터 슬슬 준비를 시작할 것입니다. 포도나무, 포도밭에 가보면 가지치기를 시작해요. 그 줄을 따라 늘어졌던 농꾼들이 다 겨울새에 제거됐죠. 그리고는 그 줄기 끝까지 바짝바짝 가지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새로 준비된 가지가 돋고 거기서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기를 힘쓰면 우리 삶에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혜가 흘러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능력이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신지, 예수님이 내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하는 고백이 내 입술에 분명한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남성교회원들,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하는 고백이 분명하면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고백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고 간증이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세 번째로 권면하는 게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마치는 것이 성경 이야기이기도 하죠.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내부적으로 많은 갈등과 또 마찰이 있었습니다. 서로 팔을 나누어서 싸우기도 했고요. 말씀을 해석하는 문제를 가지고 다투기도 했습니다. 또 성령의 은사 중에 내가 받은 게 더 크다고 자랑하면서 또 다른 이들을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니까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은혜가 찾아올 리가 없잖아요. 제가 어느 이제 뉴스를 보다 보니까는 한 교회의 문제가 이렇게 방송이 됐었는데요. 예배 시간에 한 자리에서
두 그룹이 동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한쪽에서는 강단에 서서 목사님의 설교하고 그 옆에서는 누군가 다른 가 서서 막 찬양 인도를 하고 성가대가 특송을 하는데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은 딴 얘기하고 한 교회가 같은 자리에서 동시에 예배를 드리는 무슨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거기서 무슨 은혜가 찾아오겠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문제는 원인은 한마디로 압축하면 문제는 간단해요. 나는 옳고 너는 잘못했어. 그러니 그렇게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나는 옳고 너는 잘못했어. 이게 고린도 교회 안에요. 막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다툼이 일어나는 일이 나타났던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권면을 하죠.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우리는 저마다 가진 기준이 있습니다.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 내 기준과 생각에 맞춰서 누군가를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책망할 수도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모든 일이 사랑에 근거한 일인가를 돌아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비판도 책망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사랑에 근거한 일인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가끔 혼낼 때 이런 말을 하죠. 야, 내가 널 다 사랑해서 하는 애야. 그런데 가끔은 감정 때문에 할 때도 솔직히 있지 않을까요? 사랑한다는 말을 하긴 하지만 사랑에 기초하면 그것이 비판이 됐던 책망이 됐던 관계가 깨지지 않아요.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보죠. 그러나 사랑의 기초에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뜻으로 한 말이라 할지라도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하고 결과를 악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무엇이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사랑에 근거한 일인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랑도 기준이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을 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은 죄인 된 나를 용서하신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려요. 그러니 그 사랑을 본받는 사람으로 모든 것을 행하는 기준이 되게 바랍니다. 내가 용서받은 죄인인데 그 용서받은 사랑을 품은 그 사랑으로 내가 저 사람을 보고 있는지 그에게 무언가를 얘기하려고 하는지 무슨 행동을 하려고 하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믿음에 굳게 서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특히 교회 안에서부터 이런 삶이 훈련되고 또 가정 안에서 일터에서도 이런 삶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요. 저 세 번째 줄에 나오는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하는 말씀입니다. 남성계 헌신 예배니 남성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말씀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남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하는 이 말씀은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남성다운 영성 그것을 여러분 가져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옳다고 여겨지면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가는 영성 그게 분명한 기준이라면 세상이 뭐라 해도 그 길로 걸어가는 영성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많았지만 교회 밖에서 찾아오는 문제도 참 많았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비웃기도 하고요. 또 그들을 여러 가지 법적 요소들을 가지고 막 고소하면서 모임을 어렵게 만들고 삶을 힘들게 만드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고난이었던 거죠. 그리고 세속적인 유혹도 굉장히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가 위치해 있는 고린도라는 도시는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서 굉장히 큰 항구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구가 그 지역에서 제일 많은 도시였대요. 또 항구 도시이니 무역과 상업이 굉장히 발달했겠죠. 무역과 상업이 발달한 항구 도시의 특성상 유흥 문화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고린도에는 그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10개 이상 세워져 있었는데
굉장히 큰 신전일입니다. 근데 특히 제일 큰 게 아프로디테 신전이었어요. 여신을 섬기는 신전인데요. 이 신전은 음란 문화를 조장하는 곳이에요. 많은 청년들이 거기서 몸을 팔고 그 행위를 통해서 뭔가 도에 접근하는 이런 우상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곳이 곧 매춘굴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유혹이 세속적으로도 많았던 거죠. 유혹도 핍박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을 신앙생활을 막 흔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이 즈음에 우리가 남자답게 강건한 영성, 그것이 옳은 길이라면 유혹이나 핍박에도 흔들리지 말고 기업고 그 길을 걸어가는 영성,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다 거룩한 성도처럼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일터에 가면 그렇게 됩니까? 가정 안에서 그렇게 됩니까? 일터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거룩한 영성, 구별된 삶을 사는 자의 영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것은 무슨 심자랑하거나 큰 소리 치며 살라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죽는 자가 죽지 않고 성을 위하여 능하는 승자가 오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죠. 선한 사람을 위해, 의인을 위해 죽는 사람 돌아 있는데 이거 참 용감한 일이다. 누구를 위해 죽어줄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용감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가지신 그분이 대신 죽어주신 죽음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으신 길에 많은 이들이 그를 유혹하고 핍박하고 비웃었지만 묵묵히 받아들이셨습니다. 흔들림 없이 가야 할 길이기에 걸어가셨던 거죠. 이게 남자답게 강건한 거룩한 영성, 강건한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야 할 길이라면 가는 거죠. 온전한 신앙생활을 지켜내기 위해서 내 이익도 내 즐거움도 포기할 줄 아는 거룩한 영성, 거룩한 헌신, 이것이 남자답게 강건한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 사실 남자들의 신앙생활에 많은 유혹과 도전이 있습니다. 근데 언제든 어디서든 어느 자리에서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의 사람은 해야 할 행동, 하지 말아야 할 행동, 걸어가야 할 길,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분명히 정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남자답게 강건한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교훈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가정과 일터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일인 거죠. 언제든 어디서든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믿음, 그게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핍박에도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는 믿음, 이 강건한 영성, 이 거룩한 영성이 우리 안에도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깨어라, 믿음에 굳게 서라,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라. 그리고 그 길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니, 무슨 유혹이 있든 무슨 핍박이 있든 그 길로 걸어가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시대의 남자들, 특히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들어야 할 이 귀한 말씀을 떠올려 봅니다. 주님, 그 길에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 길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우리가 이거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살아남기를 하여도 망설임 주의 길 아래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주님 다정하신 그 길을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거리라 주의 길을 걸으려 주님 발자취가 나는 걸으려 나는 걸으려 주의 길을 걸으려 주님 발자취가 나는 걸으려 주님 발자취가 나는 걸으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라면 그 길을 걷는 믿음 주옵소서. 언제든 어디서든 주님 편에서는 거룩한 윤기, 거룩한 헌신의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영적으로 깨어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마음 모아 1분 정도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걷는 이 길을 주님 공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승리하며 이 길을 걷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관계가 더 분명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내가 믿음 따라 걷는 이 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여 흔들려야지 믿음의 길을 걷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안에서도 일터 안에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재미, 세상 사랑에 쉬이 흔들리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깨어 주님과의 관계를 더 분명히 가지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를 붙들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시는 주님을 기뻐합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공연하여 주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흔들리기 쉬운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는 이 구원의 믿음 분명히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흔들림 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과정에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새롭게 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이 분명하니 우리가 걷는 천국 가는 길도 분명한 것이고 진리를 따라 사는 삶도 분명한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가정 안에서도 일터 안에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언제든 어디서든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열정이, 거룩한 헌신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남성교회 회원들을 특별히 붙들어 주셔서 주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따라 걷는 길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도록 저들을 붙들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당신의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미워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저희 꿈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이제도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더 분명하게 가지고 일터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흔들림 없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도우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며 주 앞에 머리 숙인 귀한 심령들 가운데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남성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